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세 가지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다 같이 받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을 하나님이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며 그건 불신자도 하나님이 공기를 마시게 도와주시거든요. 때로는 물질 문명과 문화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이 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부도 많이 하게 하고 노벨 과학상도 받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다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신자지만 무속인이지만 그들에게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특별 응답입니다. 이것은 성도만 받는 응답입니다. 그 대표를 말한다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것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성도는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거 성도만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만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세 번째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고 애원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어지고 때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인생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고 네 씨를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아 혹시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사람을 혹시 누군가가 너를 약간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응답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세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는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다 전도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전도자였어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디모데,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 받은 게 아니,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 예비하셨다니까요. 첫 번째 특징은 전도자였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자녀를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의 모든 것입니다. 이의 모든 것. 그들이 받는 응답은 그런 응답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들은 전도자였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들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만 가면 다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세상은 일반 응답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하지만 끝은 안 좋을 겁니다. 많은 성도가 특별 응답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이거 가져가시고요, 저건 돌려주시고요.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예전 교회는 지금부터 시대적인 응답을 생각하십시오. 왜냐니까 그 응답을 받을 가망성이 굉장히 큰 교회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특별한 응답까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 때는 바로 그런 응답 받게 해줘야 돼요. 수요일날 더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응답, 축복 어떤지 압니까? 일어나 약간 빛을 발하는데 원방과 근방에서 아들과 딸이 안겨오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며 각 섬, 각 바다, 각 대양에서 어마어마한 보화, 은금이, 우양이, 느바요스의 수양이, 다시스의 선척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아니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자 인생이었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였고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난주까지의 응답은 특별한 응답이었어요. 그거 받기 위해서 주여 막 이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주옵소서. 하지만 이제는 그들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구하기 이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의 응답의 역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전도자의 기도. 전도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알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관심과 소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을 가진 자가 이 땅 살아가는데 위기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데 홍해가 막았다. 그래서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다. 하나님은 사자 입을 묶어 놓으십니다. 다니엘 기도 많이 하고 주여 밤새고 못 짓고 머리 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문제가 임하기도 전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베푸시는 전도자의 응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성도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 수많은 종교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차이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지신명 하나님 부처님 다 따집니다. 그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이 땅,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구원받고 응답받게끔 해놓으셨어요. 성도가 예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자, 이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 기도의 특징, 지금까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 무속인들 기도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나무뿌리 뽑는 거?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막 밥 굶고 막 산에 올라가서 주야 하니까 이방인 기도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거는 1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항상 감사함으로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상숭배자 기도는 막 고행, 막 참선, 막 고통을 내 몸에 막 담아. 해탈, 무건수행, 내가 막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왜 감사합니까? 응답하실 거 아니까. 응답 안 돼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미 나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나는 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린 시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거 왜 놔줍니까? 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우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도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내 후대는 여기에 쓰임받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치고, 그건 무속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종교에서 들어온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번 주 막 전세값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줬습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줬는데 우린 또 그런 것도 막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 기도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한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인다고 합니다. 들풀도 입힌신다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만 까주셨습니다. 너희 뭐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인생 지금 힘든데요. 너희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한번 그의 나라와 의 한번 생각해 봤어? 너는 전도 선교 한번 생각해 봤어? 나는 전도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죽기까지 이 땅에 보냈는데, 난 그것이 내 소원인데, 난 여태까지 전도 선교한 사람 한 번도 내가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데, 너희는 그런 거 한 번 해봤어? 한번 마음은 담아봤어? 전도 선교하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봤어? 너희 자녀들에게 전도와 선교가 뭔지 한번 얘기해봤어?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봐.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방인같이 막 열심히 해서 받는 막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닿게 해서, 그건 무속인들의 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그런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른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발견되어야 돼요. 이게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걸 구했습니다. 어느 순간 초대교회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신 예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속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무속인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발견 안 되니까 자꾸 어떤 기도하냐, 예수 믿으면서 주여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자꾸 명예권세 따지고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배 통하여 예수님이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서 역사는 예수님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얘기했어. 그리스도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러고 말고 그분이 내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아계신, 여러분 밤에 자녀들 잘 때 예쁘죠? 저도 애들이 셋 있는데 평상시에 예쁜 거 못 느끼는데 잘 땐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말해줍니까? 무슨 기도해줍니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내 자녀가 주의 복음 안에 거기를 간구합니까? 그게 여러분 중심에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크게 소리 확확 지르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알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이 예수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셔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게 하고,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세상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들음으로, 내 인생 기도를 통하여 느낌으로, 내 현장을 통하여 봄으로 예수님이 알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지고 온전한 순금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예배하고, 여러분이 계속 인생에서 막 예수님을 체험해, 막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 문제에서 막 예수님이 체험돼, 여러분 현장에서 주님 역사가 막 나타나,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게 사라지게 되어져요. 전에는 한많은 과부같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라는 특별한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거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간구한데 응답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런데 한 시대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음에 탁 담기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을 기쁨으로 평안한 삶을 살면서 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답이 납니다. 내 인생 기도할 거 뭐 있냐? 내 인생은 다 주님이 아신다. 내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내 기도 제목 사라지고 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혹시 나 하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나는 어딥니까? 뭐 이런 거 기도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 하나님 나라 그만 얘기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 안 해줍니까? 혹시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이 발견 안 되면 자꾸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발견 안 되면 자꾸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이 발견 안 되면 우린 자꾸 우리 걸 구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알고 진짜 예수님 발견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장 목사, 내가 영어로 장 목사한테 임할 거야. 장 목사 내가 몸을 사용할게. 가자. 장 목사 전에 내가 역사할게. 이게 체험되어지고 맛본 사람은 하나님 이번 주 전셋값 안 나와요. 안 나와. 하고 싶은데 안 나와. 그런 기도가. 뭔 기도 나온 줄 압니까? 주여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 아십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 잘 살고 나 먹고.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네가 네 명예와 네 부귀와 네 대적을 이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런 걸 구하는 거구나. 좋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첫째 아이 준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기도하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애가 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변을. 빨리 5일째 됐다네. 애가 얼굴이 노랗게 떴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 여보 알겠어. 기도하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말이 안 나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똥 빼달라고 기도합니까? 솔직히 뭐라고 합니까? 파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했어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내 자녀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좀 있으니까 전화했어요. 여보 역시 당신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안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성경에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가 약간 방황해요. 집 나갔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아버지가 매일마다 집 나간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지가 돼서 거지꼴로 돌아오는데 누가 알아봅니까? 거지 됐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 올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모를까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를 못해서 미안해, 응답 못해줘,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져가면 아이고 나는 너희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뒀는데 너희는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중요한 제자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하겠습니까? 미리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주고 끝내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과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사라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간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화, 한시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내 만남, 내 인생, 내 가정, 내 지역, 내 직장,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먹고 마시고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 빼야지 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나와야 돼. 우리 인생의 이 제목이. 이게 내 중심에 담겨야 돼. 교회 기도 제목에 써 있으니까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너무 담겨야 돼. 여러분의 귀한 자녀, 귀한 아들, 딸 다 귀하죠. 이 자녀 앞에서 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좋은 대학, 서울대학, 무슨 아파트 사고, 대기업, 그런 기도가 나왔다. 물론 과부같이 간구하면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별로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가 완전 바뀝니다. 전에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기도하고요, 주여 우편이고 좌편이고 이 기도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제입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디베리아 바닷가를 건너오셔서 같이 얘기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부활하셔서 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을 치유하신 현장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완성된 겁니다. 이 상황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왔더니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죽이냐 하니까 밀란 날까봐 못 죽이고 대신 둘을 팬 겁니다. 다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경고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잡히면 너희는 다 죽는 거야. 경고문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나 괜히 전도했다가 고생만 죽살나게 했어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전도자의 인생 기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나 이제 아파트 사야 되고 나 해야 되고 나 어디가 아프고 나 이제 나 죽인다는데 위협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위협 있지만 나 복음 전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살아 계시죠. 여호와가 살아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여호와가 어찌 응답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다 바쁘죠. 자녀 잘 키워야죠. 좋은 집 사야죠. 복 받을지어다 이거야죠. 하나님 여기 아픕니다. 다 이 기도해야 되겠죠. 생명 위험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기도가 완성되었어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전도자는요, 이런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너무 몸이 아파서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우리를 핍박합니다.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히 예수 이름을 모욕하지 못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병 낫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돈 벌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너무 험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 통하여 이 역사 나타났습니다. 주여, 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 역사 가운데 주의 종들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향상 병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앞에. 하지만 저기서 기도할 때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옵니다. 힘듭니다. 병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각골 명심하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위한 기도,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뺨을 치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베드로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하냐. 뭐라고 합니까?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떻습니까? 이 기도 제목,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줍니다. 이걸 체험한 베드로는 자기 제목이 없었습니다. 전도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는 원네스 인생.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그 전도자 개조 제목 한마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이름이 나퍼지길. 이때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여, 우리 위험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만 맨날 매나 맞고. 이런 기도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도,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과 기적의 기도, 예수 이름을 위한 기도. 내 기도 제목은 다 사라졌다니까요. 나 아픕니다. 어디 아픕니다. 어디 아프고 뭐 없고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여전교회 모든 분들은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응답 받게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뭐가 우리에게 응답입니까?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슨 의미일까요? 모인 곳이 팍 진동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제주도에서 지진 났죠. 지진이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닥 치고 오는데 마치 판잣집에 사는데 옆에 포크레인 지나가는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 서귀포에서 방어 먹고 있었거든요. 순간 전 느꼈어요. 지진다. 일어나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혼자 나가려니까 창피해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다시 앉았는데 다행히 큰 거 아니었죠. 한 5점 몇 지나갔죠. 야, 막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뭘 얼마나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뭐 얼마나 막 거룩하고 막 천사같이 살면 기뻐합니까?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 막 진동하게 되어진 역사.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아멘. 너희가 하물며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기도응답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세 번째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번에 뭐 되고 안 되고,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촛불 켜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 심청아 공양미 300석이면 된다,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느 순간 예수 알고 예수 이름 알면서 기도 제목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찬양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는 막 성령 충만해지고, 세상은 치유되어지고 세상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기도의 최고 정수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기도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는 이 응답받을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은 뭘 합니까? 이런 전도자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일당 받아가라 이 말입니까?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 오늘의 응답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참 기도 응답 받는 자에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됨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 전도자 인생,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예비하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추락이 일용할 양식은 완전한 음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당 받아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 예비되어진 것.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풍족함을 말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뭐 남겨놓을 것까지 필요 없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주님은 이런 인생의 축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응답은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주님이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전파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 보이고 알리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린 이거 마음에 두고 이것 때문에 갈급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여호와는 기뻐하셔서 진동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오직 성도와 참 하나님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도와 응답의 역사,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이 응답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종교인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기도 아닙니까? 우편 좌편 따지는 기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일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목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목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